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오늘의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던 때 있었던 또 한 토막의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 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엘리야 시대 때 영적 기근의 시대, 참 험한 시대였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있었던 또 하나의 이야기, 이때 믿음을 지켰던 또 하나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이제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이제 믿음이 무엇이고, 다시 믿음이 무엇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게 영적 기근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것처럼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그래서 손가락에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만한 악한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나라 전체를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겨버리고 백성들을 없이 여기고 이러는 사람이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살던 이제 곳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었던 겁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에 아합의 왕궁이 있었고, 거기로부터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아합의 겨울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궁이 있어서 겨울이 되면 그곳에 가서 쉬고 뭐 그렇던 겨울궁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스라엘에 가서 겨울을 나고 그곳에서 지내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합이 그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궁에 가서 왕궁을 거닐고 있는데, 왕궁 옆에 아주 좋은, 아주 아름다운 포도원이 하나 이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아합이 그 땅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이 없는 거죠. 왕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왕궁에 살아요. 아무리 나봇의 포도원이 좋을지라도 왕궁만 하겠습니까? 근데 좋은 포도 짓는 것을 보고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삼아서 성경에 보면 채소밭을 심고 그랬어요. 채소밭도 하지만은 아름답고 넓은 정원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아합의 마음속에 이제 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 누군가 알아보아라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입니다. 아마 그 신하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상 쪽부터 물려받아서 농사를 짓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을 불러서 아주 정중하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그 땅을 사서 채소밭으로 삼고 왕궁의 정원을 넓히고 싶은데 그 땅을 내게 팔아라. 내가 시세보다 좋은 가격을 쳐서 주마.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땅을 원하면 다른 더 좋은 땅을 내가 대신 줄 것이니까 나에게 그 땅을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 생각하면 나봇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더 좋고 더 넓은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을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그 땅을 팔거나 내가 소유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 거절합니다. 여러분, 아합은 왕이고 나봇은 농부였었습니다. 왕이 그 땅을 강제로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대가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한 번에 거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은 왕이었지만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이 일 때문에 농부한테 거절을 당했어요. 좋은 땅을 가지고 싶은데,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데, 그리 채소밭을 삼고 정원을 넓히고 싶은데, 이런 자의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땅을 갖지 못해서 상사병이 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식사도 잘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누구? 자, 이스라엘 왕 누구? 예, 조금 졸음이 오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큰 소리를 대답해 보세요. 한 사람은 누구?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었어요. 왕이. 또 한 사람 누구였냐 하면 평범한 농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달라도요, 너무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르다고요? 좀 한번 해보세요. 달라도 어떻게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먼저 나봇 이야기 좀 해보실까요? 이 나봇은 우리가 볼 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왜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냐?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자기가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좋은 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만 거죠. 우리가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여러분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에게 이 땅을 달라고 팔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 왕이라고 하는 사람, 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게 왕에게 밑보이면 왕모독죄로 큰 벌을 받을 수 있거나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거 비상식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아합이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을 한 것인가? 자기에게 많은 이익이 오고 큰 이익이 올 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예요. 그것은 나봇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나봇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선이 되는 사람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을 팔지 않은 게 무슨 믿음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믿음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임의로 사거나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땅은 내 것이다. 땅은 내 것이다. 그러니 임의로 사거나 팔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의 임자라고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 살았죠? 이제 광야에서 몇 년 살았죠? 네, 큰 소리로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분배해 줘요. 유다 지파는 여기 살아라. 베냐민 지파는 여기 살아라. 루벤 지파는 여기 살아라. 그렇게 이제 땅을 분배를 해 주시고 또 각 가정에게 분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그 땅에 산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각 가정에 나누어 주셔서 그 땅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주신 거야. 너희들 여기서 살아. 이 땅 가지고 농사 붙여먹고 살아. 이 땅 가지고 여기서 농사 짓고 그 소유를 가지고 살아.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고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율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원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내 땅이니까 사고 팔지 말아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고 팔면 안 된다고 하신 율법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예로부터 예나 지금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 많은 강자가 존재하고 반대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혹은 힘 있는 강자가 약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사거나 빼앗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땅의 소유권을 잃어버리면 약자들이 삶의 터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근거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 나누지 못하지만 신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잖아요. 땅의 소유가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신년, 7번의 안식년이 7번 지나간 그 신년 50년째가 되면 자기의 소유로 다시금 다 돌려주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삶의 터전인 농토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왜 땅을 사고 팔라고 말씀하시지 말았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러니까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권리, 행복의 권리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행복한 권리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기 오래전부터, 이 나봇의 이야기가 있기 오래전부터 땅 사고 팔면 안 된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로 배상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소유가 넘어가면 50년이 되면 원래의 소유주로 돌아가게 하라. 이런 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봇은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적부터 계속해서 배워왔고,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다시 누가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옆 사람 인사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봇은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농사를 짓고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이 땅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지만은 이것이 나의 소유지만 조상적부터 물려받는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는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내가 농사를 짓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가면서 포도원 농사를 짓고 이제까지 대대로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나봇의 생각은요, 어떤 권력자도, 비록 그것이 왕일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이익과 그 부가, 그로 인해서 내가 잘 살게 되는 그 잘 삶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하나님의 명령보다 중요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이것이 여러분 나봇의 믿음이었다는, 이것이 나봇의 믿음이었다. 그러나 누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할 수 없고, 그 땅이 어떤 좋은 땅일지라도, 내가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취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 이것이 나봇의 믿음이었다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어떻습니까? 이게 나봇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봇은 아합에게 말합니다. 21장 3절이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땅을 주신다고 해도, 돈을 많이 주신다고 해도, 비록 왕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 땅의 소유를 내가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봇의 생각이었고요, 이것이 나봇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경제적인 유익, 나의 유익,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은요, 선택이에요. 항상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했던 나봇처럼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봇, 그러면 이제 아합 생각해 보세요. 아합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을 사고 팔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합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땅을 갖고 싶었어요. 상사병이 날 정도 땅을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국 모함을 꾸며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겨서 그렇죠. 또 하나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니까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왕이야. 율법 나중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 나중에. 나는 왕이야. 이런 마음이 아합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 다르다. 티끌의식과 교만이 아합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율법은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데 나봇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영적 기근의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가 다시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나봇인가? 아합인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봇인가? 아합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믿음 붙들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몸부림치는 오늘의 나봇인가? 아니면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의 유익이 된다면 던져버리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유익이 안 되면 던져버리고, 유익이 되면 취하고 유익한 것만 붙들고 살려고 하는 아합인가? 똑같은 영적 기근의 때를 살아가고 그런 때를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의 나봇인가? 아니면 아합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아합 시대보다 오늘의 세대가 영적으로도 기근이 든 그런 세대.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은 실현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전 다른 운동도 좋아하지만 등산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등산을 합니다. 가끔 필봉산에도 혼자 오르기도 하고 시간이 없어 잘 못 가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노회의 목사님들 중에 몇몇 분들이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산오름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가요. 저는 1년에 한두 번 잘 가기가 이제 쉽지 않은데, 시간이 있으면 이제 월요일 날 주로 월요일 날 갔다 오는 그런 모임인데, 산에 등산을 하고 이제 그래요. 오르면서 목회 이야기하고 내려오면서 목회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같이 지내는 한 11분 그렇게 이제 계셔요. 자주 못 가요. 저는 1년에 한두 번 가기가 쉽지 않은데, 얼마 전에 설악산 대청복을 간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한 6년인가 그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또 가겠는가, 이번 기회 놓치면 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그 설악산을 이제 대청봉 올랐는데, 그 이제 오색약수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제일 험한 길, 경사 가파른 그런 곳인데 그 위로 올라가서 비선대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제 등산을 이제 물론 산에서 하루 잤죠. 흉곽이라고 그래 하루 자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난이도가 상당히 그 올라가는 설악산 올라가는 코스 중에서 그 코스가 가장 난이도가 이제 이렇게 심한 그런 코스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그 코스는 처음 가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누가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아요.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남자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5분의 1? 여자분들이 험한 코스를 여자분들이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야,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슈퍼우먼이다, 아니면 원더우먼이다, 그런 생각. 산도 잘 올라가고, 정사행 같은 여자분들의 목소리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참 내려오는데 헬기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헬기를 보고 어느 목사님이 저는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사고가 났나? 왜 헬기가 떴지? 산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사고 나면 헬기가 떠서 구조하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종종 산에서 이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에 제일 많은 사고가 어떤 사고냐면 실족해서 추락하는 그런 사고, 산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고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왜 사람들이 실족을 하는가? 산에서 왜 실족해서 추락해서 이런 사고가 나는가?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니까 제일 많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실족하고 추락하는 이유, 제일 많은 이유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술을 먹고 등산하다가, 뭐 하다가? 술을 먹고 등산하다가 실족해서 추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해놓은 등산로로 가지 않고 그 등산로를 이탈했을 때 그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통계를 내보니까 이 두 가지가 산에 실족해서 추락하는 사고가 제일 많은 원인이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등산 전문가라고 해도요, 술을 먹고 산에 오르는 것, 여러분 이거 자살행위 아니에요? 예? 침묵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한두 번씩 다 경험이 있으신 것. 여러분 그렇죠. 또 하나, 조금 빠르고 쉬운 길일 것 같아도요, 정해둔 등산로를 이탈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산악 전문가니까, 이 코스는 여러 번 와봤으니까, 나는 이 길을 몇 번 와봤으니까, 그러면서 술을 마시거나 등산로를 이탈했을 때 가장 많이 사고가 난다는, 본인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들 많이 고생시키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술을 먹거나 등산로를 이탈해 다른 길로 갈 때 이런 사고가 제일 많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길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로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길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법을 주시고 길을 주셨고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가는 길은 없을까? 더 행복해지는 길은 없을까? 그러면서요, 더 좋은 길은 없을까?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명하신 길 외에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것입니까?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더 풍요로울 수 없을까? 그러면서 바알 신을 섬기잖아요. 더 풍요로울 수 없을까?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길은 답답한 것 같아. 전 보러 가고 미신을 찾아가고 복채 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길에 다른 길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낼 때가 종종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행복의 길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 참 좋아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잘 섬기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게 무슨 복입니까? 내가 노력한 대가를 아니요.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봄에 파종을 하고 여름에 농사를 져요. 그래도 무조건 가을에 많은 소출을 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가 적당히 와야 되고요. 햇빛도 적당히 와야 돼요. 농사를 다시는 가을에 태풍이 와서 몰아치면은요, 농사가 엉망이 돼버리면 많잖아요. 그래서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은 여러분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복 중에 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들어오시다. 화목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포도 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는요, 금방 포도를 따서 즙을 낼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이것은 뭐냐? 아내가 남편이 가장 사랑스럽고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화목을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스럽고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그 말이잖아요. 화목한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겠다. 가정의 복을 주시겠다는.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녀의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감람나무는 버릴 것이 없고 올리브나무잖아요. 기름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서 이 이야기
나봇 이야기, 아합 이야기 걸는 내일 아침에 우리가 결론을 맺을 텐데, 여러분, 결코 다른 길이 행복이 아니에요. 등산에도 왜 실족하게 된다고요? 다른 길로 가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 고집을 세우거나 말씀 앞에서 우물쭈물 망설이면서 방황하지 말고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나봇이 죽었어요. 우리 이 이야기 내일 아침에 나누게 될 텐데 아마 나봇은요, 이 땅에서는 어려웠지만 내일 아침에 나눌 이야기 조금만 이야기하면 천국에서 나봇은요 해같이 빛나고 있을 거예요. 누구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아합은 그랬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내일 아침에 날 끔찍한 일이 그 가정에 벌어졌어요. 그 가정의 모든 사람 다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워질수록에, 영적으로 힘들수록에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말씀 붙들고 살아가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